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소중한 공동체를 세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늘 본문 역대상 23장을 포함하여 역대상 22장에서 27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역대상의 22장 이후의 장들과 역대하의 초반의 장들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선은 다윗의 건축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했는지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실제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3장은 다윗의 행정 능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윗의 비범한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또한 찬양시를 짓고 하프를 켜며 찬송을 부르는 예술적인 예배자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다윗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행정 능력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23장에 열거되는 수많은 이름은 사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건조한 명단이라면, 사실 이 명단은 실제적인 성전 봉사를 위한 담당자들의 명단이었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치 큰 교회들마다 연말 연초에 내년 봉사자, 올해 봉사자, 부장 명단, 사역 담당자들을 발표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별 의미 없는 명단, 하지만 그 공동체에 속할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명단인 것이죠. 오늘은 이 명단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다윗의 흔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조망해야 하는데요. 다윗은 22장부터 차근히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포로든 일반인이든 노역할 사람과 전문 장인들, 예술가들을 모았습니다. 둘째는 건축 자재를 수집합니다. 철, 놋, 백향목 등 건축을 위한 원자재들을 모읍니다. 셋째는 솔로몬을 준비시킵니다.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이 사역에 뛰어들도록 만드는데요. 다윗은 22장에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셔서 자신을 지을 수가 없다. 너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고 나도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원대한 사명을 담당하라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22장 17절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 부지를 마련했고요. 이를 위해 온 나라가 힘쓰도록 판을 만듭니다. 그런 이후 오늘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 봉사자들을 구성합니다. 그런 명단이 오늘 23장에서는 가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공동체의 근간을 세움입니다. 오늘 역대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왜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또 오늘 역대상의 배경이 되는 패망 후 포로 귀환 이후에 붕괴된 이스라엘의 이 1000년 전의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성전과 봉사와 예배를 진지하고 성심껏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무시하거나 비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었고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을 존중하고 여호와를 구한 왕들은 축복을 받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여호와를 버린 왕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자신의 세대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세대를 향해 우리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전을 오늘날 교회 예배당 건물과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빗대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몸된 교회된 성도 개인들, 또 두세 명의 성도가 모인 소그룹 형태의 공동체까지, 이 모든 것이 교회이고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며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약간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엿보이긴 합니다. 역대기 저자의 시대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에도 그런 영광을 기대합니다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신자 개개인에게 복음이 심기워지게 하고 각 개인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희 꿈터교회는 3가지 예배를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소위 개인 경건 훈련이라고 말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10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개인의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힘이고 함께 모여 사역함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을 넘어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에 소망이 있고 공동체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삶의 예배인데요. 우리의 예배는 기도와 찬양, 성경만을 말하면서 하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땅으로 들어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살아내는 신앙 역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를 삶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소망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진실한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어 진실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명확한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소중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